성경 찾을 시간을 주고 성경을 읽어야죠. 그냥 뭐 몇 장 몇 절 하면 바로 이렇게 틀면 안 되지. 자, 오늘이요.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다고 숫자가 좀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여러분 이 밤에 오신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참 많이 받죠.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해이해지고 흩어지면요, 나오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죠? 다른 주일에는 나오던 사람들이 오늘 밤에는 상당수가 빠졌어요. 운행을 안 했다고요? 왜요? 길이 미끄러졌나요? 미끄럽지 않은데 차 운행하셔야 될 분들이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도 차 운행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서로 힘을 냅시다. 자,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꼭 예수님 딱 오셨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꾸 거절했어요. 거역하고.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좀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으로 가셔서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듣는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그런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무리 들려주어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선지자가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편으로는 들어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한대요. 귀도 막히게 하고 눈도 감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요?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해서 마음을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 걸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한편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보내고 또 한편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코가 막히게 하고 눈이 막히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도 못하고 고침을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지금 그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사방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공격하고 가진 것도 빼앗아가고 사람들도 끌고 가고, 그러면 이 땅은 다 황폐하게 되어져서 그곳에 남은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 땅에, 황폐한 땅에 10분의 1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든지 잡혀가든지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남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순종을 못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징계를 하셔서 이것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완전히 싹 다 베버렸는데 감나무나 상수리나무 다 베버리고 나면 그 밑에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오죠.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진노하셨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선지자로 세우실 그때 상황이,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이 땅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가 터져버렸대요. 주인이 소를 잘 길러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그 소나 나귀는 주인을 잘 아는데요, 이 백성은 자기 주인을 모른대요. 소 돼지만도 못하다는 거지요. 죄악으로 가득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지금 그들을 멸망시키고 들어간 이 백성이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거역하고 너무나 이렇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우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돼서 결국은 다 황폐하게 되고 다 망하게 되고 완전히 싹 다 베어버려서 결국은 나중에 겨우 다 베어버린 그루터기에서 겨우 싹이 조금 올라오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요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을 안 하고 있다. 이사야 시대도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거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 다음 말씀도 그대로 인용을 하셔요. 눈이 고장났고 귀가 고장나서 그들이 마음이 둔해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깨달으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 같은 기가 막힌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이들은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려줬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걸 보면서 먹을 것은 좋아하는데, 먹을 것도 다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것만 좋아하지 진짜 천국의 복음, 이런 얘기하면 하나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예수님이 그런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의 가장 유명한 장이 몇 장이죠?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 53장이죠. 그 53장이 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며 죽을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가져가고 모든 아픔을 가져가는, 그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가 막히게,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이 모든 걸 기가 막히게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전혀 못 깨달았잖아요. 그걸 이사야 53장을 못 깨달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이사야 53장에 설명한 그대로 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또 부활하시는 이런 상황들이 다 벌어지는데, 이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말했던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걸 깨달아 했어야 되는데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우리가 로마서 이 10장으로 와서 볼 때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구원할까,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지옥에 멸할지언정 내 백성은 좀 살려주세요, 좀 하나님하고 막 내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단판을 좀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죠? 또 그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고난과 죽을 위협을 당했던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죽음의 위협과 고난을 당한 모든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제일 박해하고 제일 고발도 많이 하고 잡아서 직접 때리는 일도 많이 경험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막 그걸 방해를 제일 많이 했어요. 회방을 제일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유대인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많이 불순종을 했어요. 바울이 증인이에요, 증인. 자기 민족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많이 핍박을 받고 가장 많이 전도에 방해를 받은 이런 입장이라는 말이죠. 참 너무 안타깝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불순종하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펼쳐갑니다. 자, 17절, 로마서 10장 17절로 다시 와서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앞에서 한 이야기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차별이 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구원의 공식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유대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엄청난 고난을 바울 당시에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겪을 걸 생각하면서 바울은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최종적으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거지요.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절대로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들이 제일 먼저 지옥 갈 것을 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지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징계를 하셔서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자꾸 주셔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 고난이 뭐냐면 로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대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예수님도 그런 예언을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막 불러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너희에게 품었는데 너희가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탉이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들을 불러 모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비상이거든요. 위험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막 꾹꾹꾹 그러면서 날개를 펴면 그 어미의 부름을 받고 병아리들이 막 놀고 막 먹이를 찾고 그러다가도 사방에서 막 달려 엄마 품으로 달려오잖아요. 그럼 날개를 탁 그들 품으면 어떤 적이 와도 안전하게 지키거든요. 예수님도 이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여러 번 품으려고 그렇게 불러댔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35년 뒤에 로마 군대가 와서요, 이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그때
뭐 유대 땅 전역을 다니면서 로마 군들이 싹 쓸었고요. 마지막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로마 군대가 다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꼼짝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이 밖에서 공격하기는 참 어려운 성이에요.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이렇게 산성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밖에서 공격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성이 정말 큰 돌들을 갖다 성을 쌓았기 때문에 견고해요. 근데 문제는 3년 동안 이렇게 딱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먹을 양식. 밖에서 공격을 굳이 많이 안 해도요, 안에서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수많은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안타깝지요.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잘했다 못했다,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 갖고 서로 싸우잖아요. 이 자중질환이에요. 이런 때가 어쩌면 김정은이가 우리를 공격하기 제일 좋은 때인데 김정은이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이상해. 누구 편을 드는 건지 어쩐지 하여간 이상해. 근데 지금 사실은 제일 위험해요, 우리가. 그런데요, 지금 로마가 그렇게 다 3년 동안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안에서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데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항복하자는 파와, 아니다 끝까지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끝까지 싸우자는 파, 서로 막 나누어서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중에 수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난리죠. 성 안에서 날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양식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양식을 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은 이놈이 뺏어가고 내일은 또 저놈이 뺏어가고 막 서로 이쪽으로 뺏어가고 저쪽으로 뺏어가고 난린 거예요. 그것도 얼마 있으면 떨어지니까요. 거기다가 안에서 전염병도 생깁니다. 그 정도 되면. 전염병이 찬 거라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3년 동안 그렇게 버티다 못 버티게 되잖아요. 랍비 한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이러다는 우리 다 전멸하게 생겼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죽어도 그 살아남은 소수가 또다시 우리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랍비 한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자기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 그리고 장례를 치러라. 나를 관에 집어넣어가지고 성 밖에 나가서 나를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면서 성문을 열고 나가서 로마 장군을 찾아가라. 그게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헛소문 퍼뜨리고 가짜 장례식을 치르면서 전염병이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서 사람들 못 따라오게 하고요, 몇몇 사람만 이 관을 메고 성 밖으로 나갔는데요, 로마의 장군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근데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지금은 이 예루살렘 말고 유대에서 제일 큰 도시가 또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거예요. 텔아비브. 여기가 요빠예요, 요빠. 니느웨 요나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갔던 요빠이죠. 거기가 지금은 텔아비브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최고 수도가 오랫동안 했었고 제일 큰 도시가 됐고 비행장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서 좀 가까운 시골 어촌 마을에 얌무니아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학교 하나만 살려주고 그 하나만 남겨두고 거기에서 몇 명의 랍비들이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칠 수 있는 이것만 들어달라고. 그러면 우리 다 항복하겠다고. 그래서 로마 장군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는데 로마 장군,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로마 황제 된다는 말에 혹해가지고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성문이 열려가지고요, 로마 군인이 쳐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야무니아라고 하는 한 시골 마을에 학교를 하나 살려줬어요. 거기서 몇몇의 랍비들이 학생들 몇을 모아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것까지는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처참하게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부서뜨렸어요. 다 부서뜨렸어요. 이때 성전이 없어졌어요. 바벨론 포로생을 마치고 와서 세웠던 그 성전도 이제 이때 완전히 다 불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도망간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수도가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성을 좀 거룩한 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을 하수구를 그냥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수구를 일찍부터 잘 만들어 놨어요. 그 하수가 성 밖으로 지하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 하수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로마 사람들은 몰라요. 그 하수구를 통해서 도망을 친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사해바다 옆에 광야 가운데 아주 높이 솟아있는 요새가 하나 있어요. 거기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높은 요새 위에 막 거기에 숨었는데 로마군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거기서 마지막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도 몇 년을 버텼거든요. 근데 역시 거기서도 식량이 떨어지니까 죽는 거잖아요. 근데 3년 정도 버텼어요. 그 마지막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그때도 우리 다 자살하자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다 자살을 했는데요. 그때도 거기서 몇몇 사람이 살았어요. 그 몇몇 사람이 그 성에서 마지막 자결을 한 서로 죽이면서 자결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언을 해줘가지고 너무나 피눈물 나는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 훈련 다 마치고 마지막 군대 훈련을 마치면서 거기로 다 가요.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모든 군인이 처음 들어온 사람 훈련 마치면 거기로 다 가서 이제 각자 군인이 되는 선서를 하고 거기서 훈련을 딱 마치고 진짜 군인이 되는 그런 의식을 거기서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항전을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심어주는 장소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 결과로 이렇게 무섭고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고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유대인들 수없이 많이 죽었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가면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하여튼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괴롭힘을 받은 역사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가 가장 극단적으로 괴롭힘을 받은 것이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 끔찍하고 무서운 고통을 겪었죠. 그러나 그들이 600만 명이 죽는 이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하고 비교가 안 돼요. 60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 그냥 가스실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죽었거든요. 독가스를 마시니까 금방 죽었어요. 너무나 쉽게 죽었어요. 물론 거기서 고된 노동도 해야 됐고 막 좁은 공간에 많은
많은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잠도 서서 자야 되고 먹을 것도 조금 주고 막 목욕도 안 시키고 화장실도 막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막 너무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때로는 수많은 인간 실험들도 하고 이런 거 했지만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런 고난을 겪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사실은 그 정도로 세게 매를 맞아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구원을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한 진노이고 또 그 진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1948년에 드디어 나라를 세웠습니다마는 그 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어요. 6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이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전쟁이었었는데 그나마 미국이나 유럽이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 전쟁을 다 승리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 전쟁은요,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유대인들이요 최첨단 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또 미국의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고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전쟁은요 일방적으로 유대인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란, 시리아까지 그리고 예멘까지 다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막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무기가 지금까지는 그들을 살렸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이 사는 건 무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무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고난을 견디면서 막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주변 나라 꼼짝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생각해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렀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교만할 때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때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때가 된다는 건데, 지금이 유대인이 또 그런 상황에 딱 온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나라 지킬 수 있다. 이 교만이 그들에게 다 올라온 거죠.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유대인들 제일 위험한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지옥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데, 그 지옥의 멸망이 얼마나 무섭게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게 생겼으면 차라리 그 눈 하나를 뽑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마. 내 이 오른손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으면 그 오른손을 끊어버리고서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하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 누가 간다는 겁니까?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고 그의 미혹에 다 따라가다가 결국은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데, 유대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유대인 가운데도.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서는 더 많아요.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한때 우리 인구의 한 20% 정도까지 복음을 믿는 나라가 됐다고. 야, 한국은 정말 부흥한 나라, 교회가 부흥한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나라, 그래봐야 20%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10%도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이 10%도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지금 다른 나라 보세요.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이제 완전히 거의 백성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요, 다 복음을 떠나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적어도 60년, 70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60년, 70년이 우리한테는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60년, 70년을 정말 믿음을 갖고 끝까지 잘 살아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은 목사니까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있고 말씀을 잘 아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좀 잘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몇 년 후면 은퇴하게 되는데 은퇴한 후에도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있을까? 저도 장담 못해요. 지금은 매일매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설교를 안 하게 되면 성경 안 읽어도 되잖아요. 연구 안 해도 되잖아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해요.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잖아요. 신경 쓸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해요. 새벽에도 마음껏 좀 안 일어나고 잠도 잘 수 있고, 여기저기 가보고 싶은데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여행을 갔더니요, 여행사 상품을 끊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팀 중에, 같이 간 팀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그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생활하셨대? 너무 재밌대. 예? 너무 재밌대.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대. 뭔 얘기 같아요? 만날 사람도 많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때도 많고 여기저기 뭐 아주 하루하루가 바쁘대요. 저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안 읽어져. 기도 시간 없어져. 그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60년 70년을 다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찾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지금도 자꾸만 쉬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좀 천천히 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그래도 또 나를 깨우고 또 일어나고 또 성경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자꾸 나와야 우리가 살죠? 여러분도 좀 쉽게 하려고 좀 나오지 마세요. 그럼 얼마나 편할까요? 네? 그죠?
TV도 재밌는 거 많이 하고요. 영화관에도 재밌는 거 많이 하고요. 여기저기 뭐 만나자는 사람, 먹자는 사람, 놀러 가자는 사람 참 많습니다. 심심할 새가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돼. 그죠? 얼마나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운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렇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숫자에 들어가려면 게으름 부리면 안 되고, 나태하면 안 되고, 잠을 좋아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안 되고가 많아져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잔소리가, 어린아이가 정의를 하더래요. 엄마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잔소리를 어린아이가 정의를 하는데, 말은 맞는데 들으면 기분 나쁜 게 잔소리래. 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이 맞기는 맞아. 그런데 들으면 기분 나빠. 그게 잔소리래요. 근데 엄마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은요, 그게 옳은 말인 건 아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예요. 이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잔소리로 들릴까봐 걱정이에요. 설교를 잔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또 말씀을 계속 상고했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하면서 말씀을 계속 상고했대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봅시다. 16절,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 믿을 수 있는데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여기 몇 장인가요? 몇 장에 그 말씀 했나요? 밑에 보시면 어디라고 써요?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공창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못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들려주고 또 들려줬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또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지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할 거다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 건지 예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서 하나님이 28장에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던 진노받는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다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 뭘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정말 그런 관계를 맺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 하나님 배반하고 앙뚱한 신들, 다른 신들을 막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다 진노하시다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결국은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할 거야.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들 사랑할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희가 식이 나서라도 좀 오게 할 거야.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던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저놈들 사랑하지? 저들이 구원받네? 그러면서 저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사랑하던 관계인데 안 되지 하면서 열받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게 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를 내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랬어요. 나를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 65장의 이야기예요. 65장 1절 그 다음에 21절은 65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 전혀 모르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하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서 제발 나 좀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는데 제발 나 좀 믿어라 하고 하나님이 손을 벌렸대요. 애걸복걸을 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그냥 손 벌리면서 제발 나 좀 믿어.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니까. 사정을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구원 받았대요. 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인간인데 죄 짓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가장 앞장서는 인간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찾아가서 손 벌리면서 나 좀 믿어라. 여러분 전도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막 열받고 자존심 상하고 못해 먹을 것 같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또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자가 가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런 걸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나도 구원받은 거지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앉으셨어요. 그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주셨어요. 그 아들을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못 듣고 못 보는 사람처럼 그런 분처럼 하시면서 아들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오세요.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믿는데 또 가라고 또 가서 전하라고 또 전하라고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계속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유대인들한테 좀 보라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좀 봐라. 저들이 하나님 믿는 것 좀 봐라. 그래서 너희들 좀 돌아와라. 에?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죄인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정말 우리 열심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이 사명을 주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